21장에 들어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래서 처음에 창조했던 하늘과 처음 창조했던 그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새 예루살렘을 만드셔서 그걸 하늘로부터 직접 가지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계셨죠.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제는 함께 완전히 계시죠. 지난 금요일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은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거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에덴 동산에서 임마누엘 하시다가 쫓아낸 다음에 사람과 함께 거할 수 없으니 성전을 통해서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씩 만나주시는 거 하시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임마누엘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서 예수님이 계셨던 이스라엘 땅, 그리고 33년 그때만 볼 수도 있고 그랬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땅에 편만히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이게 임마누엘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보이는 하나님은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동안 계셨을 때만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그 성령의 시대가 가고, 지금 우리가 있는 시대는 성령 시대죠. 성령 시대가 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함께 장막을 치고 거하신다. 하나님 집을 거기다가 지어놓겠다 하시고 뭐라 그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사탄이 없죠. 용이 없고 짐승이 없고, 그리고 사탄이 주는 것들이 없죠. 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것들만 가득하죠. 참고로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에 18장 2절부터 쭉 나오는 거 보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은 거짓, 더러운 영, 귀신, 그런 것들만 가득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이 있고, 이게 새 예루살렘이죠. 자,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물을 닦아 주신다. 그런데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표현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새 예루살렘에는 눈물을 닦아주셔서 눈물이 없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우리 옛날에 찬송 많이 불렀죠? 그게 요한계시록 7장하고 21장 가지고서 노래한 겁니다. 자, 눈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다시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죠.
애통하는 것이 없죠. 곡하는 것도 없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죠. 자, 거기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왜 눈물이 이제 없느냐? 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사망은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사망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망을, 죽음을 염두에 두고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죠. 그래서 첫 번째 창조 세계에서는 사망이 있는 겁니다. 처음 것에서는 사망이 있습니다. 또 애통하는 것도 처음 세상에나 있는 겁니다. 사망이 있으니까 애통하는 것이 있고, 이 땅은, 지금까지의 땅은 사탄이 그리고 거짓이 판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는 애통함이 있죠. 그래서 처음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기가 판치고 미움이 있고 비판이 있고 죽음이 있고 살인이 있고 피가 있고, 우리는 그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사기를 당하면 울어야 하고, 사망이 찾아오면 애통해야 하고, 하던 일이 안 되면 눈물을 흘려야 하고, 그래서 처음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것이 일상입니다. 여러분, 안 울어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지만 안 울어본 사람 없잖아요. 다 울어봤잖아요. 애통 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망은 다 경험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 봤고, 지인들이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우리 성도들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봤어요. 사망은 다 있습니다. 애통 다 했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래서 곡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세상에서는 곡도 합니다. 지금 세상은 곡도 하죠.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픈 거 여기서 수술하신 분들 많잖아요. 큰 어려움 겪었던 분들 있잖아요. 암 걸리셨던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약 안 드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지금 이 연세에 약 안 드시는 분들이 거의 있어요? 우리가 약으로 살아요. 저도 매일 아침마다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안 먹으면 우리는 다 문제가 생겨요. 나이가 드니까요. 여러분, 연세 드니까 그런 거 없어요?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가지고 가려워요. 그렇게. 왜 그렇게 가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로션을 조금만 발라도 괜찮더니 이제 로션을 발라도 해결이 안 되는 시대가 와요. 이게 인간은 때가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가 많이 상해요. 아프고. 그런데 그거는 다 언제적 얘기냐? 처음 세상 때 얘기다. 처음 세상 때. 지금 우리는 어느 세상 살아요? 처음 세상 살잖아요. 우리는 처음 세상에 사니까 사망도 있고 애통도 있고 곡하는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다 있어요. 눈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눈물을 닦아주신 다음에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왜요? 거기는 이제 죄가 없으니까요. 아담이 지었던 죄가 없어졌으니까요. 사탄이 없으니까요. 자, 4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 것이 아니에요. 다 지나갔어요. 자, 처음 것은,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은 다 언제적 얘기예요? 처음 것 얘기예요. 처음 것.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산다고요? 처음 것.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도 앞으로 있고 애통도 있고 곡하는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거룩한 성을 만드시고 거기 함께 거하시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거하시면서 눈물 닦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없더라. 자, 다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눈물을 닦아주셨던 이야기가 이미 나왔다 그랬습니다. 어디 나왔느냐? 7장에 나오죠. 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7장을 보시면 두 가지의 큰 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7장의 기본은 6장부터 시작돼요. 6장 12절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6장 12절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지진이 나고 해가 바뀌고 달이 온통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막 움직이고 없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것이 떠나가고 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그랬더니 6장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요. 막 이 천지가 이렇게 막 변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바위 틈에 다 숨었어요. 그리고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래서 나한테 따르져 차라리 돌 떨어져서 죽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6장 17절에서 그들이 했던 말, 중요한 말이 있다 그랬죠. 그들의 진노에는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큰 일이 일어났으면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다.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더니 요한이 봤던 게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 무리. 첫 번째는 이 땅에 있던 무리들, 두 번째는 하늘에 있던 무리들. 하늘에 있던 무리는 이들의 핍박으로 죽었던 무리들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던 무리는 아직은 순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왕족들이나 이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견딜 수 없다. 이것에서 아무도 견딜 수 없고 다 죽는다 싶어서 누구도 견디지 못한다 그러는데, 요한이 보니까 견디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요? 14만 4천 명. 이 땅에 남아있던 14만 4천 명을 본 겁니다. 어느 누구도 못 견딘다 했는데 14만 4천 명이 살아있네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14만 4천 명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아서 죽었던 사람들이, 얘네는 죽었으니까 끝났어, 피 흘렸으니까 끝났어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죠.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보고서 저들이 누구야?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저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장로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14절에 보시면, 6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천국에 있더라. 그러면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순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순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은 걸 봤어요. 근데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자, 순교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더라.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순교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세요. 딱 집을 딱 장막을 딱 쳐주세요.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은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자, 16절. 그들이, 순교한 사람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왜요? 이미 죽었거든요. 저 세상이거든요. 지금 세상이 아니거든요. 지금 세상은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피를 흘리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 아무 뜨거운 것에 상하지도 않더라. 여러분, 해나 아무 뜨거운 것이 뭐예요? 줄이거나 목마른 게 뭐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 순교하던 사람들은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도 목이 말랐잖아요.
줄였잖아요. 목말랐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순교자들은 다 목마르고 줄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더 이상은 줄이거나 목마른 것이 없더라.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해나 뜨거운 것이 상하지 않더라. 불에 타서 죽었잖아요. 불에 타서 죽었는데 그 뜨거운 것들이 있어도 상하지 않더라. 이미 하나님 앞에 간 존재들은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첫 번째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당하지 않는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 것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똑같더라. 자,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땅, 첫 번째 세상에서 있던 것들을 경험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나니까 거기서도 역시 처음 것들은 없더라. 똑같죠. 그런데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자, 순교한 사람들에게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이제 21장, 22장에서는 생명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요한계시록에서 핵심 단어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곧 나와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나왔는데 아까 21장 4절에 그죠? 하나님 앞에 가면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눈물 흘릴 일이. 처음 것들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다시 보시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진이 내려와서 임마누엘 하시면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5절은 다음에 보고요. 좀 이따 보고요. 6절을 먼저 보세요. 6절에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나왔는데 어디 나왔죠? 7장 17절에 나왔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들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천국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수가 있어요. 생명수. 썩어지는 물이 아니고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생명수 샘물을 6절 맨 뒤쪽을 보시면 생명수 샘물을 그 다음에요.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값 없이 주리니. 여러분, 요즘 우리 돈 내고 물 사 먹죠. 물 사 먹은 지가 한 20년 됐나요? 근데 그전에는 물을 사 먹어본 적 없잖아요. 처음에 물 사 먹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요.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싸질 거라 그랬거든요. 벌써 그래요, 벌써. 그런데 앞으로는 더 그래요. 물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수를 값 없이 마시게 한대요. 이 값 없이 물을 마시게 하는 게 어디 나오는데? 이사야 55장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5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35페이지. 1035페이지 보시면 이사야 55장이 나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보시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로 나오래요.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래요. 근데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그런데 여기는요, 돈 없이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값 없이 돈도 없이 목마른 자들은 나오래요. 그런데 여기서 주는 것은 뭐냐면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돈도 없이 사래요. 근데 이거는요, 돈 없이 값 없이 이렇게 다 주시겠다는 건데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요, 포도주와 젖이고요. 오늘 본문은 뭐예요? 생명수예요. 똑같이 값없이 주는 건데 생명수예요. 여러분, 생명수는 요한계시록 핵심 단어가 생명이라 그랬죠. 그걸 마시면 다시 목마른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생명수는 다시 목마르지 않아요. 그래도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는 거죠. 자, 새 예루살렘이 되었을 때 본문으로 돌아올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되었을 때 새 예루살렘에서는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어떤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 새로 만들었다. 새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함께 거하신다. 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두 번째, 그 함께 거하시는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라 곡하는 것이라 아픈 것이 있지 않다. 왜? 처음 거니까. 처음 거는 없다. 처음 거는 사라진다. 전부 다 사라진다. 그리고 그곳에는 눈물이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다 주신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우리 천국 갈 때 돈 안 가져가도 된다 그랬잖아요. 돈 못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왜요? 천국에는 필요가 없거든요. 물을 마실 때 돈 주고 사 먹지 않거든요. 천국에서는 돈이 유통되지 않거든요. 돈으로 집을 사는 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천국에 필요 없으니 하나님께서 돈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돈 꼭 쥐고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와 돌아가시는 분의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태어나는 아이는 어떻게 하고 태어나요? 태어난 아이는 호 하고 태어나요. 죽을 때는요 하고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호흡은 태어날 때는 숨을 내쉬면서 태어나고요. 죽을 때는 하고서 하고 죽어요. 죽으면서 호 하는 사람 없어요. 하고 죽어요. 두 번째, 그래서 인간의 생을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생애를 한 호흡. 하나의 호흡인데 호하고 태어나서 흡하고 죽으니까 호흡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호흡을 무한히 하는 거예요. 호흡을. 자, 두 번째, 태어나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태어난 아이는 주먹을 쥐고 태어나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요, 힘이 다 풀려가지고 손을 놓고 죽어요. 태어날 때는 세상을 다 쥘 것 같고 다 욕심 부리고 태어나도요, 죽을 때는요 욕심 하나도 못 부려요. 그냥 싹 놓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 있는 것처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할 때 거기서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값없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고 거기에 살기만 하면 돼요. 새 예루살렘에.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고 거기서 처음에 있던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먹이신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자, 5절을 거꾸로 가서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 5절에 다시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미 설명 다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새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오스와
카이논. 네오스는 뭐라고요? 같은 거를 또 만들어내는 거. 카이논은요, 아예 질이 다른, 똑같은 것 같은데 아예 질이 다른 거를 카이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이때 새하늘과 새 땅은 뭐라고요? 카이논이라고요. 아예 질적으로 다른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5절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럼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네오스예요? 카이논이에요? 카이논이죠. 카이논이죠. 완전히 새로운 거죠.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때는요, 어떤 모습인지를 몰라요. 진짜 몰라요.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러분, 기록하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4번. 4번 나오는데 기록하라는 걸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천사가 얘기한 거거든요. 요한보고 기록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런데 이 기록하라고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 말은 내가 새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라고요? 참 신실하고 참되다.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말은 못 믿을 게 너무 많아요. 앞뒤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해놓고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 속을 다 이렇게 접어놓고서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 약간 변형내서 말하는 사람,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여기서 그렇게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저도 다 해봤어요. 저도 도둑질 해봤고요. 도둑질이라 그래봐야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전부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문방구 가가지고서 물건이 좋아가지고 싹 들고 나오는데 그 주인이 너 뭐 가지고 있어? 없는데요. 그랬다가 그 이후로 내가 도둑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해서 도둑질은 안 해봤지만 도둑질도 해봤고요. 컨닝도 해봤어요. 저도 컨닝하다 우리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선생님이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하길래 제가 모르는 척 했는데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 주시길래 그 다음부터는 컨닝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후로는 제가 컨닝은 안 해봤지만 인간은 다 그래요. 인간은 앞뒤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러니까 기록해라. 그렇지 않아도 기록할 건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임마누엘, 처음껏 지나간 거, 생명수, 이 모든 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이 기록하는 거예요. 자,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거 어디서 나왔는데? 예, 나왔죠. 3절에서 이미 나왔죠. 3절 내용이죠. 자, 7절 다시 읽고 3절 한번 볼까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상속으로 받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임마누엘, 생명수 뭐 여러 가지를 받죠. 그런데 그다음 뭐라 하냐면 상속으로 받으려 다음에 뭐냐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3절로 가볼까요? 3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여기는 백성, 여기는 아들,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다 누굽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 하나님 없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건 이미 설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전에는요, 심판할 때 모든 심판 대상들을 하나님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 있고 그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다 받아서 심판받아서 이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이곳은 보좌 앞, 하나님 앞.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불못에 들어가죠.
불못. 그 불못에 들어갈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 이미 개념이 나왔어요. 보좌 앞에 설 때 바다에서도 죽은 자들을 토해내고 지옥 음부에서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토해내니까 지옥이 비잖아요. 이젠 지옥이 필요 없잖아요. 그 지옥마저도 불못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토해져 있던 그 사람들도 불못으로 다 들어가서 지옥마저도 사라지고 불못에 들어가죠. 이게 두 번째 사망이다. 하나님 없는 자들은 두 번째 사망이 임한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거하시고 내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또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귀한 개념을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제는 처음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 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상속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